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겨주시어 많은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한없이 부족한 기도를 불쌍하고 가여이 여겨 들으시어 그 기도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많은 사랑과 자비로 수많은 기회를 주고 계심을, 그리고 많은 악을 이 나라에서 소탕하여 괴멸시키고 계심을 저희가 바라보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참으로 미미하오나 더 많은 고행과 또 저희의 극기와 갈망과 기도와 희생으로 아버지께 이 나라가 지은 모든 죄악을 배상 보속드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어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각계각층의 리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마귀 세력, 사실 그 마귀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 그 머리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다 캐내어 아버지의 무서운 정의의 불 아래 집어 던지오니 모두 불살라 주시고 이제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순종하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아버지 친히 속가내시어 뽑아주셔서 그들이 이 나라의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범으로 살아 그 모범을 통해 이 나라 전 국민이 어떤 것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반영이고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모두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계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없이 미천하여 늘 송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지고하신 사랑에, 그 사랑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를 닮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광활한 진리의 세계, 어떤 나라의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매우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사탄이 타협으로 너희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사탄은 악을 선처럼 또 선을 악처럼 보이게 한다. 흔히 사탄이 조장하는 행동 방침은 가장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이지만 쉬운 것이 항상 최선책은 아니다. 계속해서 굳건하게 진리를 고수하여라. 거룩한 사랑의 진리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치명적이다.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그릇된 의견들을 수용함으로써 영원한 파멸을 선택한다. 세상에서 너희의 책임이 많을수록, 곧 너희가 영향을 주는 영혼들이 더 많을수록 진리를 옹호해야 하는 너희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의 왕자에서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반드시 진리를 반영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탄의 세력 혹은 마귀의 세력, 이 악을 생각할 때 사람은 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상한 선입견이 많다 보니 마귀다, 악이다 하면은 뭐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막 형체도 막 이렇게 막 크고, 그래서 누가 봐도 막 공포와 두려움에 떨 어떤 이런 형상 혹은 그런 분위기, 그런 아우라로 이렇게 먼저 선입견을 딱 갖죠.
근데 제가 많은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그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탄은요, 절대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그리고 고단수면 고단수일수록 그렇게 막 드러난 막 큰 실체, 막 무시무시하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이런 형식, 형태, 분위기 그런 걸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답. 답을 알아야 우리가 방비를 하고 예방을 하고 속지 않을 수 있죠. 오늘 아버지께서도 지금 그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보시기 쉬우시라고. 오늘 이 전체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냐? 가장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으로 사탄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악을 인식할 때 이 모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을 싹 씻어버리고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새로운 단어로 여기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내 사고방식을. 그렇지 않으면 평생 속아요. 마귀에게. 다시 마귀는 어떻게 오냐? 이 일개 개개인에게 올 때도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게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이 뭐냐? 가장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답 아니야? 그게 바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형태로 나에게 접근하고 어떤 단체나 세력에게도 그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스파이를 적의 내부에 심을 때 바보가 아닌 이상 티나게 심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 영화를 하나만 봐도 스파이를 심을 때 가장 최측근의 막 내가 왼팔 오른팔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너무나도 아주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30년을 준비해서 내 측근인 것처럼 속였는데 그 사람이 스파이인, 예를 들면은 어떤 그런 형태로 흘러가죠. 영화도.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 오른팔 왼팔이라는 건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신복이야, 이렇게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사람이 사실은 적이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사탄이 다가올 때도 너무나도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이어서 아무도 거기 이견이 없고 그게 왜 잘못인지도 모르는 이런 형태로 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속는 거는 이런 형태로 오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다. 사탄이 그런 식으로 온다라는 것만 조금 인식을 해도 어떤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텐데 이런 인식조차 없으니까 그냥 무방비로 맨날 당하는 이런 현 인류의 처지를 우리가 오늘 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는 그 관점을 먼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사탄이 타협으로 너희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타협이란 단어를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타협 이러면 돈과 뭐 이권, 명예욕 이런 것만을 타협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좀 덩어리가 큰 거죠. 그렇죠? 돈, 명예, 뭐 이권욕, 권력욕 이러면 그거 좀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사람이 그래도 그런 타협이 딱 다가오면 양심이 바르면은 이거는 하면 안 돼. 내가 그래도 하느님의 자녀인데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노란색의 가장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이라고 하는 관점에 근거하여 타협이라는 나라도 연계선상에서 보면은 그런 타협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타협은 물론 그것도 타협이 맞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게 하는 타협. 굉장히 미미하죠. 그렇죠? 이런 거죠. 이거 해야 되는데 한번 좀 이렇게 미루면 어때?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뉘앙스라면은 그 뭐 한 번 미루는데 그렇게 큰 죄야? 누구나 다 이렇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타협. 근데 그런 작은 구멍을 타고 사탄은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혹은 이 타협이
아까 제가 서두에 뭐 돈, 명예요, 권력 이런 것은 덩어리가 커서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했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좋아지는 작은 것 혹은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게 다 타협에 속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정직하지 못한 것을 선택하는 기로에 있을 때 그게 굉장히 미미하면은 아유 남들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이런 거 하나쯤이야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요렇게 하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미미하게 작은 타협들 이런 작은 타협이 처음에 한 번은 어쩌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다음번에도 오고 그 다음번에도 오고 또 오면은 한 번 타협을 해본 사람은 그 타협이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서 타협의 구멍이 이렇게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대마귀가 차지하게 되는 이런 루트로 가는 단계가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타협은 여러 가지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의 관점, 이 노란색의 나라, 굉장히 따르기 쉬운 행동방침이라는 것에서 살펴봤을 때 내가 좋아지는 타협,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혹은 정직하지 못하게 살게끔 하는 타협, 기타 등등 이런 작은 것들의 타협이 그것이 반복되면 구멍이 커지며 점점 사탄이 들락날락하는 큰 구멍이 돼서 내 안에 큰 사탄이 자리 잡게 하는 구실과 빌미를 내가 마련해 주는 작은 구멍이다 라는 겁니다. 사탄은 악을 선처럼 또 선을 악처럼 보이게 한다. 지금 시대는 이 말씀 여러분 다 100% 공감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선처럼 선을 악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다. 특히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의 세상 사람의 99%는 아유 선한 사람이야. 좋은 일 하시네. 희생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선입견의 인지의 나라가 이미 장착돼 있다는 거죠. 그럼 사탄이 이걸 너무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두가 저건 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도구로 그 사람 안에서 마귀가 말하는 그런데 마귀가 말해도 그가 덮어 씌우고 있는 거룩해 보이는 어떤 처신과 어떤 언변과 그가 행하는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싹 가리우면서 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너무나도 교묘하고 유려한 악이 꿈틀대면서 살아 움직이는 이래서 세상 사람을 속이고 신앙인도 다 속이는 이런 메커니즘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활개를 치면서 많은 곳에서 드러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선처럼 선을 악처럼 보이게 하는 달인이 사탄이다. 제가 지금 말한 것과 같은 그런 하나의 어떤 수많은 관점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흔히 사탄이 조장하는 행동 방침은 가장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이지만 가장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 사탄이 그 구멍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감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인간의 감성은 진리를 모르면 다 마귀 도구로 활용만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당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죠. 어떤 날은 내 자아가 원하는 게 만족이 돼서 기분이 막 좋았다가 어떤 날은 내 자아가 만족되지 않아가지고 꿀꿀하고 꾸리꾸리해서 우울하게 땅굴 파면서 누워있거나 그렇죠. 요런 그 인간의 그 자신의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서 움직이는 나의 감정 있죠. 감성. 자, 그 감성이 바로 마귀인데 왜 마귀냐? 그렇게 변덕스럽게 날뛴다는 거죠. 내 감성이. 뭐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 내 자아를 맞춰줬냐 안 맞춰줬냐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좋았다가 바닥을 쳤다가 좋았다가 바닥을 치는. 근데 그 좋았다가 바닥을 치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맨날 기쁠 수 있어? 좀 우울한 날도 있는 거지. 너는 맨날 그렇게 좋고 기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 자아를 충족시키는 충직한 종으로서 내 감성이 이랬다 저랬다 널뛰면서 그렇게 요동치는 그 나라. 그게 바로 사탄이 가장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이 그 나라예요. 그러면서 어떤 날은 이렇게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기운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사람이 어떻게 맨날 방긋방긋 웃으면서 살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 기복은 당연한 것처럼. 이런 방침으로 그런 쉬운 행동 방침으로 나에게 싹 다가와도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나라로 받아들여지므로 아무도 그것이 사탄의 통로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죠. 그 인간의 병든 감성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그런 감성이 어떤 날 이렇게 우울해지면은 또 이상한 과거를 막 들춰보면서 그때 왜 이랬을까 막 후회도 했다가 회한도 느꼈다가 그래서 더 우울의 깊에 늪에 빠졌다가 이러한 일을 하는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시죠. 그렇죠? 살다 보면은 요런 그 감성의 그 인간적 나라에서의 요런 기복 있죠. 이게 다 나를 속이는 마귀가 나를 내 그 영혼을 침투하고 잠식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사탄의 왔다 갔다 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쉬운 것이 이렇게 쉬운 행동 방침이 항상 최선책은 아니다. 최선책이 아니다라는 건 그게 너에게 영혼에게 유익이 되거나 너를 돕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원래 인간의 이 오감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감성은요. 지금은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내 기분에 맞춰서 이랬다 저랬다 널뛰듯이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병들지 않은 우리의 감성은요. 처음에 천지창조 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감성이 하느님이 만드신 수많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것은 이래서 아름답고 이것은 이래서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만들어진 거고요. 또 그런 오감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충분한 교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다양한 방면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감의 폭을 확장시키고 넓히기 위해서 그런 오감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우리의 오감은 다 비틀어져 가지고 온통 나만을 위한 걸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저 내 기분에 좌우되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병든 오감으로 다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따를 원칙이 없는 사람의 보통의 그 패러다임, 살아가는 나라가 그 정신세계나 어떤 차원이 이런 감성주의에 빠져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듯 하면서 그 자기의 병든 감성으로 남에게 영향력까지 끼치는 요게 오늘날의 감성주의자가 살아가는 나라고요. 그런 감성주의자가 많으면 나라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죠. 바로 그런 나라를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장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모님을 보십시오. 성모님의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순탄한 적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쵸?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고통으로 어머니 눈앞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든 것을 다 목격하셔야 했고, 그쵸?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일평생의 삶에서 어머니가 언제 그렇게 감정에 기복이 있으셔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우울했다 좋았다 이렇게 하시는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 성모님에 대한 나라를 보면은 다른 메시지인가요? 에서 말씀하셨는데 일평생 늘 한결같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뭘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게 바로 올바른 건데 우리도 오감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성모님의 그렇게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요동 없이 늘 한결같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떨 때 그런 게 가능할까? 그렇죠. 이 세상 사람의 감성은 이렇게 병든 이유가 왜냐면요. 온통 목적이 다 나의 만족에게만
꽂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슬펐다. 내가 만족스러우면 막 기뻤다. 이런 어떤 변덕스러운 감성의 기복이 심한 거거든요. 근데 성모님은 오로지 목적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루어 드릴까.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더 잘 이루어졌으면 여기에만 포커스가 일평생 맞춰져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고요해질 수 있죠. 거기 나라는 존재가 임발부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됐다. 아버지께서 찬미를 받으시고 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그걸로 만족. 이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으로는 슬프시지만 그 모든 것을 꿋꿋하고 의연하게 다 이겨내실 수 있는 이런 나라, 이런 정신세계의 구현이 가능하신 거죠. 그럼 우리도 목표를 그거로 삼고 그렇게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널뛰기처럼 심하면 구멍이 많으니까 공격하기가 쉽지만 늘 한결같다. 그러면 공격을 어떻게 하나요? 마귀가. 구멍이 있어야, 허점이 있어야 공격을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의 병든 오감이라는 거는 왜 발로됐냐면 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온통 목적이 그거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기복 가운데 좌절됐다, 절망됐다, 또 쓸데리 없이 옛 것을 돌아보고 끌어와서 과거에 이런 건 왜 그랬을까? 그때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런 기타 등등의 이상한 할 필요 없는 것을 본인이 굳이 끌어와서 마귀의 구렁텅이의 소용돌이로 나를 몰고 가는 이런 거.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게 가는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 감정의 나라로 가는데. 누가 가라고 떠미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0.1초 만에 내가 알아서 그 나라로 가잖아요. 그 기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가장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것이 최선책이 아니니까 이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고요. 계속해서 굳건하게 진리를 고수해라. 자, 진리를 고수하면서 사니까 성모님과 같은 고결하고 의연하고 꿋꿋함이 나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평생 굳건하게 진리만을 고수하고 아버지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나라에서 사셨기 때문에 꼿꼿한 정신세계를 감성도 어떤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금방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것이 가능하였다라는 거죠. 거룩한 사랑의 진리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치명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의 진리에 반대하는 의견. 그럼 이 의견은 어떤 거죠? 인간적인 다양한 이유 있잖아요. 내가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하고 내 기호, 정서, 경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간적인 의견들 있죠. 그런 거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치명적. 누구에게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데 천상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데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에 반하는 의견들이라는 거는 인간의 다양한 논조들, 가설들, 혹은 유명한 어떤 철학자의 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진리에 반대하는 의견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이 마귀가 뚫고 다니는 쉬운 행동 방침의 구멍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온통 마귀가 나를 차지하기 쉬운 통로를 내가 활짝 열어준 영적으로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뭐든지 따를 질서와 근거가 진리에만 근거해서 말도 하고 선택도 하고 행동을 한다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구멍이 거의 없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보호가 되는 거고 내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진리에 반하는 의견 그럼 인간적인 다양한 이유들을 내가 자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이상한 병든 오감의 문을 열어놓죠. 그러면 마귀가 여기 와서 이런 의견도 좋다 저런 의견도 좋다가 어떤 날은 이런 기분도 들게 했다가 저런 기분도 들게 했다가 완전 시궁창이 되게끔 하는 그럼으로써 나는 진리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요원하게 되게 하는 이런 나라 그런 나라를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치명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전반부에 말씀드린 건 한 인간의 어떤 병든 감성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진리에 반하는 의견들이라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대. 혹은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이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라고 어떤 설정해 놓은 법조문같이 어떤 강력한 조항으로 여러분을 길들이게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것을 수용한다. 그리고 그게 맞지, 그게 전부지. 만약에 어떤 영혼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영혼은 진리 깨달을 수 있나요? 그 진리의 빛하고는 영원히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치명적인가요? 아닌가요? 치명적이죠. 왜? 그 영혼이, 구원은 영원히 될 수 없을 테니까. 여러분, 구원은 세례받았다고 다 되나요?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교회의 높은 자원한 봉사자만 구원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법은요, 누가 나를 닮았나? 누가 내 뜻을 수행하려고 자기를 다 꺾고 많이 죽였나? 없앴나? 인간적인 것을 누가 더 많이 패배시켰나? 누가 거룩한 사랑을 많이 실천했나? 이런 다 진리에 근거하여 한 영혼을 평가해서 그 영혼이 갈 나라를 결정하는 거지. 신앙생활 70년 했습니다. 그러면 천상 가나요? 이교도의 제도 전통에 평생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천상 갑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원리와 관점과 개념의 나라, 성모님께서 일평생 사시면서 몸소 보여주셨던, 모범적으로 사셨던 그 다양한 차원의 나라, 그것과 닮았나? 그거를 구현하려고 내 것을 얼마나 버렸나? 그 두 분을 닮으려고 어떤 희생의 노력을 했나? 하느님을 사랑해서 무슨 희생을 어떻게 했나? 기타 등등. 이런 카테고리로 평가를 받는 건데 그게 다 진리잖아요. 그렇죠? 진리에 근거한 거죠. 그게. 그렇게 하여 평가받아서 가는 나라지, 절대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 거짓 교회는 그것을 따르라고 계속 강요하겠지만 그것은 악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과 구원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적인 것을 더 믿고 따르다가는 영혼만 지옥 가는 치명적인 것이라는 걸 지금 아버지께서 여기 진리에 반하는 의견들은 치명적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그릇된 의견들을 수용함으로써 영원한 파멸을 선택한다. 여기 또 말씀하시죠. 도대체 그릇된 의견들이 뭘까요? 그릇된 의견들. 그릇된 의견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 원리를 예수님이 몸소 사시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아버지 뜻은 이런 것이라고. 바로 그것과 다른 수많은 그럴듯한 인간적인 논리들 있죠. 그게 그릇된 의견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수용한다고 했죠. 왜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수용할까? 있어 보이는 사람이 말하니까. 그쵸? 저 사람은 저 사람은 훌륭한 분 같아. 거룩하신 분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진리야. 라고 누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무의식적 인지로 그 병든 교회에서 자라온 정서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겉에 보이는 형상을 쫓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가름하는, 그게 다 그릇된 의견을 수용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파멸은 뭔가요? 구원 못 받고 지옥을 가는 게 영원한 파멸이겠죠.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의 책임이 많을수록, 곧 너희가 영향을 주는 영혼들이 더 많을수록. 그럼 이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일개 신자를 두고 하는 말씀이실까요? 왜냐하면 신자분들은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누군가요, 이거는? 그렇죠.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책임이 많고, 그렇죠. 영향을 끼치잖아요. 교회의 최고 리더다. 그럼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전 세계 10억 명의 가톨릭
인구, 신자들이 다 그 귀를 듣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진리를 옹호해야 하는 책임이 더 막중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말씀인데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많은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높은 직함과 권한 자체가 많은 은총을 받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신자분들께서 그 교회에 수많은 희생으로 봉헌해 시간을 투자해서 봉사해 얼마나 많은 것을 기여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걸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많은 걸 받은 영혼일수록 나는 많은 걸 요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나라죠. 그렇죠? 그러면 진리만을 말해야 되거든요. 진리만을. 진리를 옹호해야 하는데 진리를 옹호하나요? 거짓교회가? 진리를 옹호하려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만 말씀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죠. 만담 혹은 자신의 무슨 체험, 경험 혹은 무슨 철학자의 위대한 철학자가 이런 말 했다라고 하는 둥. 그렇죠. 혹은 뭐 신문 사설 떼어다가 심지어 읽는 그런 자원한 봉사자도 받고 혹은 자기네가 만든 교리서에 근거하면 교리서 몇 항 몇 주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것에 반하면 잘못된 거고. 여러분 그 교리서가 진리인가요? 아니 자신이 진리로 살지도 않고 진리에 근거하여 뭔가를 전하지도 않는데 그 세력이 만든 그 교리서가 진리인가요? 그럼 진리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따라야 합니까? 그렇죠. 무슨 교리서에 의하면 어떻게 우리의 무슨 교리서 몇 조 몇 항에 근거하면 그런 거 다 잘못된 그거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옹호해야 하는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는 건 많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리더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의 왕자에서 통치할 거다. 자, 아버지가요 점점 지금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가 더 소위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직접적 단어를 쓰십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직접적 단어로 표현 안 해도 아시죠?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일까요? 혹은 불교 신자일까요? 저기 이상한 토속 신앙의 종교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게 어디에 있나요?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내부에 있죠. 그 적을 적그리스도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의 왕자에서 통치할 거래요. 이미 거짓말을 많이 했죠. 계속 하고 있고.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면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영혼을 속이는 거. 이해되시죠? 악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악은 거짓말로 속입니다. 영혼을. 근데 거짓말인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속는 사람들이. 왜? 겉의 형상과 이 모든 것으로 가려지니까요. 또 왜 속냐?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납득될 만한 그럴듯한 명분 가운데서 말하죠. 그러면 그것도 일리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로 속인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악은 거짓말로 속인다. 그리고 거짓말을 지혜로 여기면서 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분별하실 때 누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사탄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근원 자체가 사탄과 하나 된 거다. 아, 저 사람 사탄과 하나 된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는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거짓말의 왕자에서 통치할 거래요. 그럼 모든 영혼을 거짓말로 속일 건데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지금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깨달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반드시 진리를 반영하게 해라.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그의 권좌에 앉아서 거짓말로 모든 영혼들을 속여가면서 계속 통치를 할 건데 너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진리를 반영하게 해라. 너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무슨 말일까요? 네가
진리를 맨날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진리로 아버지 제 사고방식 제발 진리로 바꿔주세요. 진리로 무장시켜주세요 해서 생각도 말도 행위도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의 근거에서 할 수 있게끔 제 영혼을 제 정신을 새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놀아나다가 비참한, 여기 영원한 파멸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원한 파멸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너는 반드시 진리에 근거하여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위도 해야 하지만 그래야 저거 가짜구나, 저거 진짜구나, 저거 지금 거짓말하는 사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거기에 동조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내 영혼을 구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진리를 너가 반영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영혼이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아까 제가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가장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으로 사탄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감성주의자가 넘어가기 굉장히 쉬운 게 왜냐하면 그 감성의 자기 만족에 의하여 변덕스러운 그 감성의 기복을 타고 마귀가 항상 나에게 역사하기 쉽고요. 또 아까 가장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이라는 거는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교계 제도에 속한 그래서 그 교계 제도가 말하는 게 진짜 같이 들려. 그게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이죠. 그렇죠? 마치 이런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말고 여인들 몇몇 말고는. 다 누구를 진짜라고 믿었나요? 바리새율법학자를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맨날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징을 보이셨는데도 왜 인간은 예수님을 안 믿고 바리새율법학자를 진짜라고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랬을까요? IQ가 우리보다 더 떨어지고 미개해서 그랬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거기서 인간의 허점과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럴듯하고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 왠지 거기가 진짜 같은. 왠지 거기서 말하는 게 권위가 있어 보이고 거기가 거룩해 보여. 병든 자기 감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무슨 권위를 세우시거나 뭐 위험을 스스로 세우시거나 차별화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시잖아요. 스스럼 없이 그냥 죄인하고도 같이 어울리시고 밥도 먹고 그들을 친구처럼 대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긴 하나도 인간의 병든 감성과 기호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길들여져 온 자기가 봤던 제도 전통에 봤을 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가짜 같고. 그럼 이거 역시 뭔가요? 가장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거가 진짜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영혼이 죽는. 지금은 이런 시대니까 악이 너에게 그렇게 가장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으로 오니까 너는 그것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반드시 진리를 반영해야 되겠지? 진리를 반영한다는 건 진리에 근거하여 자꾸 생각해보고 말하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 거죠. 습관을. 자꾸 그것에 근거해서 따를 기준이 이거든가?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던데? 저번에 배웠는데 원리가 이렇다고 했지? 이렇게 해서 자꾸 적용하게끔 노력을 하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도와주세요. 성모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은총을 청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말의 왕자에서 통치할 적그리스도의 계략에 보호되고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영혼의 패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운 마귀의 통로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셔서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